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아모스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목자이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라고 뒤에 이제 본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7장 14절에 나오는데 드거와 고원에서 목축을 하며 뽕나무를 재배했던 목자로 등장을 해요. 보통 선지자 하면은 이 부모가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그 계통에 있었던 부모였지만 이 아모스는 부모가 누구인지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그냥 드고와 목자로만 소개가 되어져 있지요. 이해가 돼요. 저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어느 목사 아들, 무 목사 뭐 이렇게 붙어요. 근데 이 아모스는 부모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드고와 목자라는 그 말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혈통상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반 성도 가운데 목자 가운데 한 명을 지목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준다라는 거지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시대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제쳐놓고 일반 성도였던 목자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당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허물어져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남유다 예루살렘 부근에서 태어났지만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북과 남이 나눠져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남유다에 속한 아모스였지만 온전히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하나님 말씀을 대연에 선포해 가는데 핵심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돌이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3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의 서너 가지 죄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하기 이전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 여기서 서너 가지는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돌이키지 않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너 가지라는 말은 세네 가지 죄를 졌다는 의미보다는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점점 이스라엘로 집중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부터 쭉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가요. 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내린 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2장 6절에 보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지요. 이것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3장부터 6장까지는 아모스의 설교 한 편, 두 편, 세 편이 나옵니다. 3장이 첫 번째 아모스의 설교입니다. 이 3장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이 설교의 세 편 가운데 첫 번째로서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의 타당성을 제시합니다. 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선민으로서의 축복과 칭무를 망각해 버리고 타락한 종교 생활과 방탕한 물질 생활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축복이지요. 다 모든 민족이 있지만 누구만 알고 있다고요? 너희만 알고 있나니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게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니까 죄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가지 못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율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정결케 하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만 보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를
돌이키고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3절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의 뜻과 이 백성들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4절에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5절 끝에도 튀겠느냐. 6절 끝에도 임하겠느냐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겠느냐 하면서 이들의 죄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예언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9절부터 15절까지는 사마리아에 내리는 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4장에 넘어가면 두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 부유층의 사치와 방종한 생활이 정죄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모스는 그들을 바산 암소에 비유할 만큼 사회 정의에 민감했으며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이 4장은 구약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한편 이스라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7가지 재앙으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 4장의 압축적인 내용이에요. 1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사내는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하지요. 이 암소들은 굉장히 비옥하고 굉장히 이 암소들은 누가 봐도 튼실하고 잘 자랐고 그리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들은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회층 가운데 좀 부유한 사람들, 좀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잘 사는 귀족들을 얘기합니다. 자,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들이 하는 짓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를 위한 것을 한다라는 거지요. 4절에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러니까 이들이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면 이들의 신앙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 가서 범죄해요.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죄를 더 짓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라 이들이 드리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큼,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이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사입니까?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 세 번째 줄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에 보면 재앙과 깐부기 재앙, 팥중이, 10절에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끝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어떠한 재앙이 와도 또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그런 재앙들이 온다 할지라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오면 바로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아주 자그마한 움직임에도, 아주 자그마한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라.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들이 온 건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가요. 나라에서 정부가 아예 대놓고 주식을 거의 도박판으로 만들어놔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도박판에 베팅을 했다가 일반 백성들이 그것도 여유 자금이 아닌 대출 받아서 정부에 있는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거는 상관없고 괜찮다고, 네, 뭐가 넘어졌죠? 네, 괜찮다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돈을 다 대통령 한 말이죠. 부동산에 있는 돈을 다 빼서 어디다가요? 여기다 투자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다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고 지금 주식이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부추겼던 장관은 죄송하다는, 미안하다고, 난 잘 몰랐다고 한 말 한마디로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탐욕에 의해서 시작된 모든 것들의 끝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돌아와야지요.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더 나가요? 그건 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런 재앙들이 임한 이 재앙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들입니다. 이런 재앙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자, 5장과 6장은 아모스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나와요. 특별히 이 5장에 나오는 내용은 자,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아모스는 그것을 살 길로 표현합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또 선과 의를 실천하는 것에 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라고 설교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1절, 2절, 3절은 애가처럼 외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나라 군인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렇게 줄인대잖아요. 네. 100만 네, 100명 나가면 10명으로 줄인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을 줄여서 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1000명이 나가면 10분의 1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100명이 나가면 10명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장 4절에 보면 끝에 한번,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 수 있는 방법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성지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신앙의 성지인 세 곳을 얘기하면서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뭐 하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 길갈로 가고 베델로 가고 브엘세바로 가느냐? 여호와를 찾아야지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이래요. 경찰들이 이제 검찰에게서 모든 권한을 빼앗아서 경찰에게 다 주는데 지금 경찰들 안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자꾸만 드러나잖아요. 네, 뭐 검찰이라고 해서 100%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쪽에 모든 것을 다 넣어줘 버렸을 때 정의가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일반 백성들한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권한을 경찰한테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경찰은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검찰은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지시를 못합니다. 그건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정권이나 권력자가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한테 모든 걸 주면 경찰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도 덮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없어요. 공의가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지면 누가 제일 고생할까요? 권력자들이 고생해요? 일반 평민들이 더 고생해요? 일반 국민들이. 네,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귀에 듣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정치인들, 특별히 국회의원들한테 해가 될 수 있는 건 경찰이 아닙니다. 검찰들입니다. 검사들이 국회의원을 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힘을 다 뺏는 거예요. 검사가 있고 없고는 우리하고는 검사가 우리한테 피해를 입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검사가 피해를 입히는 것은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마지막 장치가 검찰청에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피해 입으면 경찰이 더 이상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피해 입은 백성들이 울부짖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 어디에 쌓입니까?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지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지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왜요?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심판이란 얘기지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는 거지요. 여호와의 날은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여호와의 날이지요. 그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누구한테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날이 어둠처럼 임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내가 되어지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뭐가 흘러나와요?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뭐가 강해지냐면 양심이 강해져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지 않고 양심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양심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길거리에 가면서 휴지 하나 버리는 것도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서 휴지 안 버려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 사회는, 그 마을은, 그 거리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겠지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정의와 공의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염이 되면요. 흘러감이 막히지요. 이런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이들이 섬긴다라는 거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자, 6장에서는 이스라엘 지배층의 타락은 곧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의 향락과 사치로 허비해 버립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도자가
지배층에 있는 자들이 타락해서 자기의 향락으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요, 6.25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셨다면 단지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으로 나갔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지요. 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땅 가운데 6.25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전쟁 한 번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새웠던, 이게 지나갔던 이 세월이요, 이 한반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전쟁 한 번도 없이 갔던 적이 없었대요.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한반도에 늘 반복적으로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지역 간의 싸움도 있었고, 뭐 사만에 뭐 이렇게 고구려 이렇게 삼 이렇게 나눴을 때도 서로 싸웠지만, 이렇게 6.25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평안을 누리는 것도 한반도에는 처음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기간 가운데 복을 누렸지요. 지금도 그 복을 누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리더들에 있는,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으로 지금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지금에 있는 모든 법이나 모든 것들이 누군가 몇 명의 배를 불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과 국방력과 모든 것이 움직여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그 배 터뜨려버립니다. 그 기간까지 누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 시민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6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배층의 타락의 그 파괴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냥 일반 시민이 타락한 건요, 거기서 끝나요. 하지만 지배층이 타락하면 그 지배층에 의해서 그 나라가 다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미 타락의 길로 가서 결과적으로 망해버린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와 똑같은 방향으로 가요. 3사를 하나로 뭉친 것도 망한 나라가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육해 공군에 있는 사관학교를 하나로 뭉치는 것도 망한 나라가 행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왜 하냐면 권력자의 손 안에 군대를 두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삼면 바다인 우리나라가 해군을 육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아니, 삼면이 바다인데 한가운데 육지로 해군 사관학교를 세워버리면 얘들은 어디서 배 타고 움직여요? 근데 상관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들인지, 아니면 지배자들이 타락해서 자신들의 권세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 지도층들이 타락하면서부터 이 나라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라가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지도층들이 우상을 줘요. 백성들한테.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괜찮아, 우상 가서 절해도 돼. 그래서 지도층이 뭘까요? 제사장도 하나의 지도층이 되겠죠. 그리고 왕권을 갖고 있는 그 지배 세력도 하나의 그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일반 시민들의 귀를, 눈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편하게 죄를 짓게끔 환경을 만들어놔요.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것들 만들어놔요. 그런데 지금 마약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퍼져 있는 거 모르시죠? 지금 언론에서 전혀 나오지 않아서 일반 우리 아이들 있죠. 중고등학교 아이들, 교권문인가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엄마들이 애들 교육, 공부에 집중력이 좋다고 약을 먹이는데 그게 마약 성분 들어가는 약을 먹여요. 그거 먹으면 집중력이 강해지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 우리 집에 있는 어머니들이나 회사원들에게 너무도 쉽게 마약을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주문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보편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어놓은 게 문재인 정권 때 길을 열어놨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는 잡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걸 다
검사들이 그 조직된 검사에서 그걸 다 통제하고 다 했었거든요. 다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뭐 지금 우리나라는 범죄의 온상이 되어졌죠. 그래서 마약을 하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약을 제조해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그런 나라까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되게 심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나라 경제 다 무너집니다. 전쟁은 나면 안 되겠지요. 지금 북한에서 38선천 이북 쪽에다가 어마어마한 길을 다 닦아놓고 있습니다. 그거 왜 닦을까요? 38선 부근에다가. 우리 잘 넘어오라고 닦겠습니까? 군사 분계선에다가 그런 큰 길, 트럭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다 닦고 있는데 의도는 알 수 없지요. 북한에 물어봐야 되는데 다 하겠습니까? 이건 다 한 가지잖아요. 군사 이동과 그리고 그 무기들을 이동하는 통로를 다 닦아 놓는 거잖아요. 지금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군인들을 다 뺀대잖아요. 그리고 뭐 나요? CCTV 놓습니다. 군인들 빼고. CCTV 놓으면 북한 넘어오면은 CCTV가 잡아요? 전쟁 나면 CCTV가 뭐 못해요. CCTV로 발견하면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삼단봉으로 가서 싸워요? 총알 날라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력도 굉장히 약해지는 게 아니라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 몰라요. 왜요? 전혀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감이 없지요. 그 위기감은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언론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언론도 전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지배계층의 무너짐과 그들의 향락과 죄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한 모습을 6장에서 얘기를 하지요. 12절을 보세요. 6장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결국 전쟁입니다.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끝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내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결케 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돌이킬 기회를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지요. 7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7장에서는 미래에 닥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이 7장에서는 메뚜기, 불, 다림줄 환상은 아수르의 공격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3차에 걸친 공격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아모스의 사역을 모함하고 공갈 협박하는 내용이 7장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1, 2, 3절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2절에 보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3절 두 번째 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 야곱이 미약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럼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불의 징벌이 임합니다. 4절 두 번째 줄에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5절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했더니 뜻을 돌이켜 주시지요. 그래서 6절 끝에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8절 보세요. 다림줄 환상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끝입니다.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단과 모든 걸 한순간에 싹 다 제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아수르에서 점령당하면 끝입니다. 싹 다 없애버립니다. 다림줄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기회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주로
이 무거운 줄을 밑에 달고 실로 이렇게 들면 일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벽을 이렇게 족족을 쌓아 나갈 때 다림줄을 딱 내려서 기울지 않도록 똑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다림줄을 내리고 이렇게 벽을 쌓아 올라가요. 그래야지 올라가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림줄이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됩니까? 무너지겠지요. 지금 다림줄이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의 다림줄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울어져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결국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말씀의 다림줄이 내 삶 가운데 잘 서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게 거짓 선지자와 이 아모스와의 대결인 거지요. 그 대화 가운데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면서 자기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면 8장에는 네 번째 환상인데요. 여름 과일 한 광줄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자, 그랬더니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지금 여름 과일 한 줄이하고 끝이 이르렀은즉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요. 여름 과일이라는 그 히브리 말과 끝이라는 히브리 말이 발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발음은 똑같은데 뜻이 상이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단어들이 많지요. 근데 여기도 여름 광주리, 여름 과일과 끝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의 끝이 이렇은직이라는 말을 지금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끝 광주리라는 얘기죠. 끝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들 이게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될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의 기갈인 거지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그런데 홍수에는 마실 물이 많아요, 적어요? 지금 말씀의 홍수가 막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홍수와 같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치 못하면 마시지 못하는 물과 같아요. 물은 많은데 마실 수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인터넷으로 막 말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다 건너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말씀도 뭐 찾아보고 저 육지 건너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찾아보고 막 지금은 직접 가서 보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바다 건너를 얼마든지 볼 수 있지요. 찾기만 하고 있지만 들을 수 없는 귀라면 아무리 선포된 말씀이라도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지요. 진정한 기갈은 뭐예요?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다. 9장은 1절에 보세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성전 문지방이 붕괴되는 환상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다시 선포되는 것이요.
성전의 타락이 결국 이스라엘 사회 전반의 몰락과 국가적 멸망을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을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첫 발자국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없애기 위한 아주 중요한 첫 발자국입니다. 왜 목숨 걸고 그걸 반대하고 있냐 하면 차별금지법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을 해체해버리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니꼬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결국 그렇게 돼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은 다 무너져서 다시 정상적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다시 턴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차별금지법은요, 어떤 나라에서 했던 그 어떤 법보다 강력합니다. 이게 제정이 돼서 선포되잖아요. 교회는 한순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더 이상 선포 못합니다. 죄를 죄로 선포하지 못하는 강대상은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차별금지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한 번 말할 때 벌금이 3천만 원입니다. 두 번 말하면 6천만 원이고요. 세 번 말하면 9천만 원입니다. 네 번 말하면 1억 2천만 원이고 반복해서 하면 제가 강대상에서 세 번 말하면 9천만 원이에요. 그것만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고발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목사예요. 그 사람도. 목사 아들인데 그 목사가 그런 짓들을 합니다. 네, 그런 짓들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 무너집니다. 교회가 반듯하게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이 나라가 힘들어도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될까요? 아침 5시에 종을 울리고, 교회가 중심이었잖아요. 교회에서 종을 울리면 하루 일과 시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 시작했던 것처럼 새마을 운동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교회에 기도가 있었고, 또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 중심에 있어야겠지요. 자,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고, 그 회복은 이제 다시는 어떤 누구도 뽑지 않겠다, 뽑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과 함께 하나님 백성,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남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